한 해가 참 빨리 가죠. 예, 참 한 해가 빨리 갑니다. 예,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여름이 오고, 좀 여름을 즐기려고 하면 금방 선선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울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절이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안 가냐,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데 굉장히 빨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덧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60이 넘고 70이 넘고 또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참 세월이 빨리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 세월 뭐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은 세월이 지나서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우리가 후패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마음은 소년 같아, 소녀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도 어느덧 이 나이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년 때 있었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보다도 젊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이 청춘을 얘기할 때 그 청춘은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걸 청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의 신앙이 영적으로 젊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의 신앙이 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말하면 청춘인 거예요. 청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청춘입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무엇인지 알죠? 나이는 들어도 영적인 것은 청춘이어야 돼. 늘 영적으로 늘 젊은이와 같은 기백을 가지고, 그 기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발을 밟은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내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내 신앙이 변함없이, 내 신앙은 항상 뭐래요? 독수리와 같은, 청춘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런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백입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기백은 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막 그때나 정복을 마칠 때나 그 기백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기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 기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이 항상 청춘과 같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만 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청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갈렙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제가 연말이 돼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 좀 맡으시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하면,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제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나는 거야. 사람은 뭔가 나에게 할 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다비다 여성교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뭔가 나에게 할 일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도 교회에서 아유 권사님들 주방 식사 봉사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내 나이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그래도 집에서는 안방 마님처럼 자식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뒤쳐져서 며느리가 주는 밥 자식이 주는 거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오니까 나를 일을 시키더라. 이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젊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고 아멘하고 일을 하셔야지. 목사님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다비다 여손교회 회원들이 식사 봉사를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 아 그래요 빼주는 건 빼주는데 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면 하라 이거야. 나는 그 사람을 젊은 청춘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인생이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나이가 젊어도 병원 신세를 져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잖아요. 또 요양원을 가보세요. 그 요양원에 갔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도 요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다리 멀쩡하고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이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이세요? 내년에도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조그만 일이라도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거조차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인생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맡겨준 일 하나를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세요. 그냥 깨부리지 말고 물론 깨도 부리겠지만 열심히 그냥 맡겨준 일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 즐거움. 근데 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보는 나도 기쁘고 행복하더라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좋아요? 아이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 보면은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교회 일 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목사는 가만히 보기만 해도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억지로 말해요 하면서 인상은 인상대로 다 쓰리고 막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뭐예요?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큰 축복이 되지만은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제 마음 스스로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 마음 스스로가 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어떻게 잘하시지 이렇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기도밖에 못해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합니다. 믿으시죠?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힘들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팍팍 기도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또 기도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협박해도 내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분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혹시나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죄책감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잊어먹고 기도 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를 시켜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한 절부터 올려보세요. 1절부터. 지금 이 시대는 아하방의 시대입니다. 아하방의 시대. 이 아하방의 시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말씀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게 아하방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시대. 이제 그러한 시대를 오늘 이 아하방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누구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벌을, 징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에 뭐가 찾아와죠?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근데 그 기근이 찾아오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3년의 시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기근의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대지가 다 메마르게 되죠. 온 땅이 다 메마르게 되어지면 뭐가 안 되죠?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곡식이 안 되다 보면 뭐요? 가장 사람들이 살아갈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흉흉해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어디에 인심 나요? 곡간에서 인심 나잖아요. 곡간에서 인심 나요. 제가 하남시를 86년에 처음 들어와 봤어요. 86년에 처음 하남시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뎌가지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 하남시는 그 광주군에 속한 동부읍이었어요. 동부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읍이었는데 인구가 그 당시 한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자그마한 서울의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광주군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남시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개발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하남시가 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오냐면, 어떻게 잘 알아?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망해서 여기 왔습니까? 망해서 하남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때는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이 하남시의 사람들이 다 이게 서울에서
밀리다시피 한 사람들이 이곳에 온 거야. 이곳에 오서 이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처음 딱 들어다 보니까 하루에 그 수돗물이 제일 나오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큰 물통을 하나씩 뒀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물 전쟁이야. 그래서 물차가 지나가면 물을 이렇게 공급하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1986년에 들어와가지고 88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86년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제를 이전을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꾸미게 되어지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직접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는데 그것도 그냥 미장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세멘트를 이렇게 비비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 물이 있어야 세면을 비벼야죠. 그런데 물이 귀한 거예요. 아침마다 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귀한데, 저는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데 물을 받아놓을 통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세면을 개가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한테 물 좀 줄 수 없냐고,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물 한 바가지를 안 주더라고. 그만큼 뭐가요?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심이 진 같은 물 한 바가지, 아유 그랬어요, 저거 수돗물 틀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수돗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물을 받아 쓰기 때문에 그 물 한 바가지가 그렇게 귀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심이 날 리가 없죠. 인심이 있을 리가 없죠. 마치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되니까 모든 대지가 마르며 곡식이 없어지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흉흉해진다. 그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 기근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런 현상은 영적으로 생겨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이 들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면은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 그럼 피폐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의 고백이 부정적인 고백이 튀어나와요. 자꾸 뭔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근이 찾아오면 그 기근을 당하는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긍정적이게 사물을 보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육체의 기근이 오면 육체의 기근도 이렇게 흉흉해지고 피폐해지지만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영적인 기근도 똑같은 현상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그 피폐해진 그 모습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뭐냐면 흉흉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빨리 영적인 이 피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기근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다면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일, 꼴을 줘서 그 꼴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그 영적인 기근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그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기근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 기가를 당하고 부족하면 이것도 부족한 거야. 그잖아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있을 게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채워지면 그리고 내가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흘러가면, 넘치면 이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흘러갈까요, 안 갈까요?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의 문제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안에 뭐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한 병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허덕인 거예요. 기근이 찾아 허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눠줄 수 없어요. 내 자신이 피폐하고 내 자신이 뭐예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기간을 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없으니까 상대방에도 은혜가 전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죽고, 예? 가정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죽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의 기근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기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서 그 전체가 다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전 기둥에서 흘러나왔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면 그건 벌써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온 게 뭐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모든 육적인 기근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기근은 뭐냐면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여 뭐부터? 내 영혼이 뭐하는 것부터? 잘된 같이.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육적인 기근까지 함께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기근이지만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을 통해서 찾아오는 피폐됨, 그 피폐됨이 육적인 기근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 육적인 기근을 통해서 모든 대지가 마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피폐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죠. 보세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1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이게 3년을 가리키는 거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아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네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지금 엘리야가 3년의 기근을 선포했을 때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고 선포했을 때, 이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게 하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숨겨줍니까?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리시네가에 숨겨주고,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으로 하여금 사르밧, 이방 땅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숨겨 놓아버리죠.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는 뭘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니꼬로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줬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렇게 영적으로 그림을 비춰준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스도에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엘리야가 이제 뭐예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드디어 뭐예요? 전면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방 이세벨이 누굴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서 이 땅에 기근을 선언한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방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전면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등장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뭐예요? 치면에 드디어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2절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아합에게 당시 아합에게 이제 이제 자신을 보이려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어디에 기근이 심했어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근이.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심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지 않고 특별한 한 지명을 특별하게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3년 동안 사마리아 땅만 비가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기근에 의해서 마르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그때 어디에? 사마리아만 기근이 더 뭐인 거예요? 심한 거예요. 사마리아만 기근이 더 심해진 거예요. 뭘 얘기할까 여기서? 왜 이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역의 기근이 심하였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이 사마리아가 갖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북왕국의 수도라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뭐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아방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사마리아예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다 뭐요?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바알 숭배가 가장 횡행했던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 바알의 신의 특징이 뭡니까? 권사님, 바알이 갖는 신의 특징이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대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었는데,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뭐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람과 비,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서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비가 때를 따라 내려,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려져야 곡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특별히 이 중동 땅에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때에 비가 적당하게 내려지면 그것처럼 곡식이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돼.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비를 보내는 그 신이 누구냐? 그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그 가나안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믿는 신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신을 아합이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 바알, 비를 가져다 주는 그 신을 그들이 믿었는데 오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냐? 그래? 너희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줘? 바람과 비를 가져다 줘? 그래 한번 니들이 믿는 그 신이 비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늘 그 열왕기상 이제 점점 가면서 바알의 신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죠. 아멘. 네, 대결이 나온 거 맞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가리키냐면 사마리아가 바알을 믿는 그 본거지인데 그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그 땅에 유독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함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바알이 비를 가져다는 신이냐?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땅에 더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요.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 아합왕이 오바다를 부르는데 이 오바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국 맡은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냐? 국내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내 대신이 뭐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왕을 모시는 국내 대신 비서실장 격의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이 국내 대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서열을 보면 이 서열이 결코 뭐예요? 직위가 낮은 직위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왕 시대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그죠? 아합왕.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대답이 나옵니까?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구 같아요? 그렇죠. 그 왕 옆에 있는 이세벨이죠. 모든 정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베개 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웃어? 그다음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럼 세 번째 권력자가 누굴게요? 그게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열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오바다를 왕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바다를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오바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오바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했다. 지극히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지금 아합왕과 오바다와 컨셉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일을 하려면 짝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금 빠져 있어요? 바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알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바알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를 모시고 있는 그 비서실장 입장에서 왕이 어디에 빠져 있어? 바알에 빠져 있어. 근데 자기는 어디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합왕의 모든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야?
바알을 향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부을 때 이 오베아다가 그 아방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아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마나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한번 그냥 생각 안 해보고 읽어봤나요? 그러니까 오바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 왕은 그 바알에 미쳐 있는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보통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온전히 경외하는 그 입장에서 아방의 그 행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다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오바다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치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노아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한 생각, 악한 것들, 그것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해서 한번,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시대였어요. 근데 그 죄가 물든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보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너도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냐면 죄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너도 짓고 내를 지으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는 일들이 너도 짓고 나도 죄 지니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죄를 안 짓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죄에 대한 둔감해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깨끗한 데 가운데 혼자 들어오면 이 사람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뭐냐면 죄에 물든 시대란 말이에요. 죄악이 물든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물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도 민감하게 만들지 않냐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예? 죄에 대해서 뭔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 아방에 살던 그 시대의 오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든 정책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정책 속에서 오베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그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아내예요. 그 바알의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뭐 했어요? 죽일 때, 멸할 때, 죽일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일 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몰래 100명이라는 선지자를 몰래 빼돌린 거야. 빼돌려서 그 사람들을 50명씩 굴에 숨긴 거예요. 나눠서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 선지자에게 뭘 했어요? 떡과 물을,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그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서 굴 속에 숨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이 먹을 것 제공한 것이 하루예요? 하루 이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한 끼만 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계속해서 누가요? 오바다가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바다의 모습, 오바다가 그들을 이 50명, 100명을 먹여주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냐고 여러분. 이 50명씩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기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뭐요? 이 오바다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뭘 희생해서? 물질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그만 한번 조세요. 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 이 오바다가 자기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보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드러나면 이 국내 대신 자리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바다가 이 일을 감행한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자기에게 닥칠 환난이 있음에도 알고,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가 죽음으로 대신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 생명을 걸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뭐예요? 상급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이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이 쉽겠어요? 그 일이 쉽겠냔 말이에요. 쉬운 일이면 너도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명령을 하죠.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기근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 새름이 막히니까 오바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내로 가자. 내가 뭐예요? 시냇가로 가자는 거예요. 시냇가. 모든 이 북왕국의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시냇가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혹시 그곳에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 시냇가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시냇가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리하면 뭐가 살리리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 한 나라의 뭐예요? 군주야, 왕이야. 왕은 누구를 책임져야 돼?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백성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가치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왕이 어디 존재를 해.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이 뭐냐면, 이 기근의 원인이 바알을 섬기는 왕으로부터 생겨진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은 뭘 걱정하냐면 백성이 굶어 죽는지,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 지금 모든 시내로 가자, 물의 근원이 있는가 보자 하면서 물건을 찾아다니는데, 그 물건을 찾아서 꼴을 먹이라. 사람 걱정은 안 해. 사람 걱정은 안 해. 누구 걱정을 해? 아니, 여기서 보면 말과 노새를 걱정할 때냐고. 지금 말과 노새를 걱정할 때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말과 노새를 걱정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좀 열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두느냐 보면, 그 관심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사람이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노새와 말. 근데 이 노새와 말은 누구 거예요? 노새와 말은 뭐예요? 보세요. 그리야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짐승은 노새, 말, 이 짐승은 누구의 재산이야? 왕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 무슨 얘기 아세요? 물질. 자기의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근이 찾아온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데서 찾아오는 것인데,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거, 그 재산이 날아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가치를 거기만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아합을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합을 섬겼던 이유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니까. 자기의 풍요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을 찾아서 짐승을 먹여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먹여서 짐승으로 하여금 꼴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합 왕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영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을지어다. 그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예요? 내가 한번 또 물어봐야 돼.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어느 시대에 쓰였어요? 응? 아니, 이 시대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고. 이 성경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왜 쓰여졌는가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언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책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역사를 다시 곱씹어서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 왜 그런지 아니? 이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니? 뭐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땅, 그곳에서 지금 처량하게 고국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고국에 돌아갈까라고 처량하게 저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크로즈시키는 거예요. 그 크로즈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아합 왕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그때 뭐가 와? 기근이 찾아왔더라. 이 기근이 뭐예요? 피폐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저들이 말할 수 없이 흉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예요? 꼭 포로로 잡혀간 자기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베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모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뭐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에 붙잡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너희들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에 있지 않느냐. 결론은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모든 기근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대요. 그러면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없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예?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의 모든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육적인 기근이 찾아왔거나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면 빨리 하나님 안에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기근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나 육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기근이 물러가고 생명의 샘이 차고 넘쳐 남에게 나누어주고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